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만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호와에 따라 왕들의 운명이 갈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열왕기의 핵심 내용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방금 읽은 열왕기의 첫 본문은 다윗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오늘 금방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주요 관심이 향하여 있지 않고 후계 왕에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로 다윗의 어떤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노쇠해지고 힘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진정 왕의 모습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후계자 곧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를 전망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모습만 가득합니다. 사무엘서 후반부에서 다윗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사무엘서에서의 다윗은 주변의 대적들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그 전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죽하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다윗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얻어 다윗을 시중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습이 열왕기 오늘 본문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에게 주요 관심이 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힘이 사라져버린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젊음과 힘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모두 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렇게 노쇠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한숨 쉬며 살아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비록 우리 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등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한 세대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한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대와 소망 속에서 비록 노쇠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부분을 맡고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갈 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넘겨주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다음 세대를 전망하며 기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앞선 관점, 이제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의 물음 앞에 왕의 후보들이 나옵니다. 첫 후보로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1순위 후보였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1순위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5절에 따르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왜 아도니아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넌지시 말하는 걸까요? 5절 읽어보면 무엇보다 아도니아는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비록 노세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지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를 지금 찬탈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절에 나오면 단순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순서상으로만 순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압살롬의 본을, 압살롬의 그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교만하더라도 겸손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애 그리고 압살롬의 애를 통하여서 교훈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런 사례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을 일관할 때 역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도 자신의 군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도 용모도 준수했다고 합니다. 또 압살롬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왕으로서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다 압살롬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갈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넌지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를 알고서 압살롬의 애, 아도니아의 애를 통하여서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고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 앞에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도 섣불리 우리 자신의 교만한 능력을 따라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행하는 모습, 서두르는 모습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를 알고서 압살롬의 애를 반복하여서 다시 실패의 자리로 가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치우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후원 세력이 등장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간단히 소개하긴 했지만 국방장관인 요압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자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반대로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런 아도니아의 방식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솔로몬에게 다음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점을 아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건대 왕의 다음 자리를 놓고서 이미 갈등과 견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청하였으나 10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 이후에 왕의 자리를 두고서 분명히 갈등과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삶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세의 흐름이 있고 또 대세가 아닌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비록 흐름이 대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세를 일방적으로 생각 없이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 자리가 대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부합되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는 대세라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보다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가 비록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비록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넘겨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실 때 특별하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실 때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보다 비록 구조가 다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